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끝절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아멘. 6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런 장애인을 고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그에게 이야기해서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를 쫓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질병을 쫓고 나중에 보면 귀신도 추방하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그리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순서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결국은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 고침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우상화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치유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추방되고 또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또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그 당사자에게 전해주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이 치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다는 것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을 가망성이 없는 장애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때 베드로 요한이 또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그 앉아있던 사람이 또 돈을 얻을까 싶어서 그를 쳐다보는데 네, 우리에게는 돈은 없고 예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하겠다 하면서 했던 말이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을 예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힘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 병고침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신기한 현상,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또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행동을 잘 봐야 됩니다. 12절로 가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앉아서
거기서 구걸하던 이 장애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 갑자기 이 사람이 뛰고 걷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막 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왜 이걸 놀랍게 여기냐,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인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결국은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나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몰려오니까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줬던 그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그 이름에 권능이 있는지를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당당히 증언합니다. 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변화된 이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아냐니까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던 자가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사실은 목숨이 아깝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결국은 살인한 사람 놓아주고 생명의 주인 예수는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는 여기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친 것은 나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다. 이름의 권세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냥 낫다가 또 일부분 회복되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하셨다는 것이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다리를 불편한 것을 완전히 펴고 또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구약의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그분, 예수의 이름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도 길을 찾고 또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이나 때로는 그 마음의 고통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이 예수 이름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권능과 기적과 능력을 맛보며 하루하루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도 살고 또 그들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